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불타고 있는 시글락을 보고 망연자실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리고 자기 자녀들과 아내들이 다 뺏긴 원인을 보고서는 그 원인이 지도자 다윗의 잘못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행동에서 다윗은 처음에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잘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모두가 돌변하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에 얼마나 당황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하여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과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선택했던 이 블레셋으로 오는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결과가 백성들의 반란이라는 상황에 이르자 이제는 지금 이렇게 시글락을 통하여 보여준 상황이 바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모습이 본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이 원래 그의 본 모습이자 그의 능력이고 힘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은 모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하거나 질문을 해왔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어떠한 대답을 하실 때에 그것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려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원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행동해 버리면은 이제 다윗처럼 시글락과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잘 풀리는 것 같죠. 도망 다닐 일도 없고 어떤 성을 허락받았고 이제 사람들하고 안정될 것처럼 여겼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를 내 주 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 군대를 원수라고 칭하는 영적 변절자의 모습이 되었던 이 다윗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생각하셔서 시글락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각성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다양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난감한 상황이 생긴다라면 가장 먼저 원망하기보다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물론 당황은 하겠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볼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갈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도 주님을 잊고 살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병들고 망하고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아무도 없어 외로울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이제 와서 필요 없다,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 한국교회가 시글락을 만났다고 합니다. 신뢰를 잃었고요, 조롱을 받고요,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서 교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 더 나아가 이제 문화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기도회를 더 만들어라, 부흥회를 하면서 더 뜨거워져라, 그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예배와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모습으로 다시 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시글락을 만났거나 또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을 주위에 깔아놓고 그 마음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뺐기 때문입니다. 대세라고 하는 것들, 실효라는 것들, 가능성, 확률, 관계, 물질, 권력, 행운, 우연, 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세상에서는 성공으로 이끌려고 하고 그 방법에서 하나가 걸렸을 때에 이제 일명 인생 대박이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거기에 관심 없어 하다가 그것들이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점 어느 순간 우리도 그런 것에 이끌려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먼저 사람이 답이 아니고 세상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나는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처참한 시글락일지라도, 남들에게 자랑할 거 없고 가진 것 없고 좀 눌려 보이고 좀 주눅들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통치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세 나라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이제 큰 위기에 빠졌죠. 평소에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 세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한다라는 것. 그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절망했고 좌절했겠지만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 왕은 세 나라 연합군이 온다라는 소식에 군사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대장들을 모으지 않고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고 솔직하게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을 여호사밧 왕 혼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민족들, 유다 사람들, 아내와 어린 아이들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습니다. 어떻게 싸우셨냐면 성 밖에 이들이 진치고 있는데 서로 눈을 어둡게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보자 그 앞에 암몬과 모압 군사들이 다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엔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동안 평강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는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망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 물론 들었을지 몰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자. 그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평강함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던 그 상황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고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 군사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이 우리는 너무나 신앙이 좋아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이끌어 주셨는데 저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기도한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에게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분명히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으로 갈 때는 기대와 소망과 여러 가지 설렘을 갖고 가고 있는데 홍해를 만나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불만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은 실제로도 실패하는 사람들의 주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더 악화시키고 더 곤란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날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선포는 해결 방안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를 이끄니 하나님, 너희를 이끌고 있는 내가 이제 보여줄게, 가만히 있으라는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보고 너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을 직시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보게 되고, 또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알려주심을 보게 되고 그 문제를 넘어갈 답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우리의 눈앞에 있는 다양한 절망적이고 급박한 상황에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모세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모르셨나요? 제가 되게 놀라운 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대부분 사람을 떠올립니다. 아, 누구한테 연락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겠다. 아, 누구한테 연락하면 이거 잘 알 수 있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사람 찾고 이거 어떤 분한테 어떤 장로님 뭐 어떤 권사님한테 하면 알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죠. 예. 하지만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근데 그것까지도 결국 계속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 해결되지 않고 나중에 그걸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절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광야 생활 중에서도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는 고질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도 이런 일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광야길을 이제 가지 않고 우회하자 이제 그들의 이제 고질병이 또 도졌습니다. 우리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 거야? 왜 아직도 우리는 광야에 있는 건지. 너무나 덥고 힘드니까 계속 짜증을 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21장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던 일은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으니 차라리 애굽에서 있는 게 나았더라. 이 레파토리처럼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로. 그렇게 계속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선을 넘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요. 하나님 주신 게 이제 하찮게 느껴진다고 이제 선을 넘었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멋진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21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불평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죽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앙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불평했더니 이제 불뱀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자 이제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제 그 해결 방법이 이제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이 약도 없고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힘들어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죽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살려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한 땅을 향하여서 소망과 희망을 계속 갖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이 소망적이지 않고 현실이 계속 절망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척박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제 어려움만 오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을 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개를 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장대 위에 매단 놋뱀은 이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셔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킨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같은 어려움을 먼저 경험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목사를 찾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위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의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사람들이 다 달라도 결국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원망하는 이유는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시야들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큰일을 겪을 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표현을 씁니까? 앞이 깜깜해진다. 시야가 좁아진다는 겁니다. 너무나 갑자기 큰일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답답한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님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에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열왕기하 6장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위기를 당합니다. 이때는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계속 도와주니까 그쪽에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고 처리하면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가 있는 도단으로 군대를 보내 밤사이 성읍을 에워쌉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 상황을 보는 사환은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웠었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성읍이 둘러싸여 피할 곳이 없어 포위당한 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사환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낙심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두 사람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엘리사와 사환의 차이는 그래서 시각 차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잡기 위하여서 이렇게 포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람 왕의 포위망을 느슨하게 해주시고 날씨도 아람 쪽으로 바람이 불어 화살이나 불공격이 불가능하게 하시고 보급로도 끊어주시고 우리 병사들에겐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다시 사기를 올려 주의 백성들이 지지 않도록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이잖아요. 하지만 엘리사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누구의 눈을 열라고 하는 겁니까? 사환. 그 사환의 눈. 사환이 지금 보지 못하는 그거를 보는데 그 눈을 뜨자 어떻게 됩니까? 그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돕는 군사를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선 두렵고 떨려서 어떡하냐고 물을 때에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군사들을 봤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 문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가지고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으면 얼마나 아프대? 얼마나 걸린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물어줘야 된대? 얼마나 손해가 생긴대? 이런 깊이와 넓이,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재단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이미 나를 찾아오겠군, 나를 찾겠군 하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시글락을 통하여 다윗에게 전한 메시지가 이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과거에 하나님을 찾아서 순종하며 움직였듯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에게 물어보고 내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로 마음과 생각이 복잡한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실만 있지 믿음 때문에 패배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승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 딱 해결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